오늘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19장에 보면 오늘 18장에 나왔던 내용처럼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했습니다. 앞에 13장에 보면 이 소돔성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옵니다. 원래 이 소돔 또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냐면 13장 앞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성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물이 넉넉해가지고 농사짓기 또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어요. 근데 언제까지냐?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멸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그럼 왜 이 땅을 하나님은 멸하셨을까? 오늘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무거우니까 결국은 그 죄악이 쌓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영어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동성애자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남색하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이 소돔입니다. 이 말은 이 소돔 땅이 그만큼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죄악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 풍성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항상 타락을 하잖아요. 바로 이 소돔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해 연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가나안의 5대 도시 중 하나가 이 소돔 땅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 선망의 땅, 풍족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중에 헤어질 때 이 조카 롯이 어디로 가요? 이 소돔 땅을 딱 선택해서 가잖아요. 눈에 딱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 하면서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반드시 죄악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그 소돔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이제 19장에서 심판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그 고고학적인 또 지질학적인 조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가보면 성경에 보면 유황과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점토층을 보면 마치 흰색 구슬 같은 유황 덩어리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유황 덩어리는 화산, 그 지역에 있었던 화산의 유황과는 성분이 완전히 다르고 더 강력한 그런 유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외부에서 유입된 유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옛날에 있던 집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터들, 성벽들 이런 것들이 한쪽 면으로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순간적으로 한 20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폭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충격파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해 소금들이 그 넓은 평야에 다 흩어져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이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너무나 기름진 땅이었는데 여러분 그 염분이 다 그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완전 버려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발견들을 보니까 두 가지의 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뭐냐? 대규모 화재가 있었다든지 엄청난 폭발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소행성이 예전에 거기서 공중에서 폭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서 그 메탄가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그 역청, 아스팔트 역청이 있죠. 그것들이 분출이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 그 옛날 성경시대 때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멸망의 심판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또 세상의 멸망의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18장은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 앞에 부분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나옵니까? 3명의 천사들이 나오죠. 그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걸 극진히 대접합니다.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해요. 그때 그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 얻었으니까 이삭을 99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다 보내셔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를 간다고 해요? 소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들이 이제 가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에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마치 질문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처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좀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어떤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꿈에도 또 환상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된 이 계시가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소돔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럼 심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 소돔성을 정말 멸하시려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분명히 의인들도 있는데 의인들하고 죄인들을 같이 멸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또 20명, 마지막 10명까지 그 의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카 롯은 무정한 조카이죠. 아버지가 죽고 방황하던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함께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렇게 그가 거부가 되잖아요. 뭐 가축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된 건데, 근데 그 조카가 욕심을 부리고 삼촌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던, 사실 그러한 조카이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불면은 날아가는 그냥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자라는 고백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때요? 내가 더 잘나고 능력이 있고 뭐 의인이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고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저도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겸손한 기도를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내가 뭐하고 돼가지고 저 죄인들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후 불면 날아가는 재와 먼지와 같은, 저도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45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사실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10명이라도, 즉 우리는 생각하면 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남겨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이라도, 아브라함은 그 10명이라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 없는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우리가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미 있죠.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고 완전히 망했어요. 이방 땅 가서. 근데 그 나오미가 어떻게 삽니까? 그 며느리 룻을 보고 그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임 전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붙잡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우리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능력으로 동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즉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 주기열방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7시 반부터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처럼 그렇게 운행이 되고요. 우리 먼저 오셔서 1시간 정도 우리 전교의 윷놀이 대회를 하고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멸망의 뜻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특별한 마음과 결단과 소망을 갖고 이 기도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가족, 이웃,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멀리 타지에 있는 출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이고 환우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저희 교회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2026년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